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도서 3장 16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전도자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과 짐승이 모두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기쁘게 자기 일을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첫째는 16절 말씀입니다. 게다가 내가 또 해 아래서 본 것은 심판의 자리에 악이 있고 의의 자리에 범죄가 있다는 것이다. 전도자가 많은 내용을 살펴보고 또 삶을 바라보고 묵상한 결과 그는 재판의 현장을 보았습니다. 재판을 하는데 재판을 할 때에 모든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보게 되었습니다. 심판의 자리에 악이 있고 의의 자리에 범죄가 있는 그와 같은 일들, 오히려 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심판하게 되고 또한 의인이 서야 되는 자리에 범죄가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재판과 또한 판결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당연히 정의를 생각하게 되고 공정을 생각하게 되고 법에 따라 집행하고 또한 나쁜 사람들이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재판에는 반드시 불의가 깃들지 않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올바른 재판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강조하신 이유를 살펴보면 그만큼 공정하지 않은 재판이 너무나도 많았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정당하다는 이유 없이 또한 두둔하고 부자라고 해서 판결을 내린다든가 높은 지위에 있거나 낮은 지위에 있는 그 지위의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 사람의 눈은 왜곡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가난하다고 해서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부자라고 해서 나쁜 사람도 아닙니다. 그것과는 관계없이 착하고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심판하고 재판을 할 때에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아야 하지만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판결할 수 없음을 또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자는 많은 재판을 하였고 또한 많은 재판을 보았습니다. 그가 본 것은 결국 심판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심판의 자리에 앉아서 억울한 사람들을 판결하고 있고 또한 의의 자리에 서야 되는데 범죄가 있어서 잘못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의인들과 악인들 모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모든 목적과 모든 일에는 때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 전도자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인들과 악인들 모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렇습니다. 의인들이 잘못 받았던 재판들 하나님께서 아시고 심판해 주십니다. 악인들이 잘못된 자리에 앉아서 판결을 내렸던 것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전도자가 살펴본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그가 사람을 지켜보았을 때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생각하고 묵상하였습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또 사람에 대해 생각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짐승과 다름없음을 분명히 알게 하셨다. 사람에게 닥치는 것이 짐승에게 닥치는 것과 같으니 곧 같은 일이 그들에게 닥친다. 사람이 죽는 것처럼 짐승도 죽는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목숨이 하나이기는 마찬가지다. 사람이 짐승보다 더 나을 것도 없으니 모든 것이 허무하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에 생명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허무함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숨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땅을 떠나는 것이 분명히 있고 목숨이 하나이기 때문에 사람과 짐승이 별로 다를 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한 곳으로 되돌아가고 모두가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펴볼 때에 가까이서 살펴볼 때도 있고 멀리서 관망할 때도 있습니다. 역동적인 영화나 또한 드라마를 살펴보면 카메라가 가까이 줌인을 하기도 하고 멀리서 줌아웃을 하기도 합니다.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잘 보이기도 하고 가까이 다가가기 때문에 잘 보이기도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지금 전도자는 헛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관망하고 큰 그림으로 보았을 때 죽는 것이 다 똑같으니까 사람이나 짐승도 매한가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어떤지를 그는 멀리 그리고 때때로는 가까이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하나님이 없으면 헛되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 되는 것이죠. 21절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속으로 내려간다고 하는데 그것을 누가 알겠는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죽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만 사실 모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사람이 기쁘게 자기 일을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내가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죽은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싶다고 죽은 사람을 다시 데려올 수도 없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죽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 물어보아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 즉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기쁘게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에 관한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새로운 삶이 있다고 주장하는 쪽도 있고 죽으면 끝이라고 이야기하는 쪽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주장을 들어보아도 결론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을 동안에 더 많이 사랑하고 살아있을 동안에 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허무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전도자의 속마음은 결국 모든 것이 헛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우리가 헛된 것을 바라보며 걱정하고 고민하고 모르는 것을 붙잡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내가 아는 것들을 붙잡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태어났다가 죽는 것은 모두에게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한 번 왔다가 가는 인생은 똑같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허무함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예비해 두신 것들 우리는 잘 모릅니다. 모르는 것들 붙잡으려고 애쓰는 우리의 모습이 헛됨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일들에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